나사렛에서 예수를 반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향인 갈릴리 지역을 가셨습니다. 그곳 해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하셨고 그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자라나신 나사렛 해당에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이상하게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오히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그 고향 동네에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한 것도 알고 있는 이들은 왜 예수님을 더 칭송하지 않고 더 죽이려고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읽으신 부분은 이사야서 61장 1, 2절 부분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이 나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크게 문제될 말씀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들이 맨 처음에 은혜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이었는데 그러면서 놀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뒷 배경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반응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이제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저기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저가 저렇게 말을 잘하네? 수근수근 되다가 점점 반응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했던 소문을 듣게 되면서 이제 수근수근 되면서 예수님이 금세 그 눈치를 알아채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도 너희들은 아마 의사가 너 자신부터 고치라는 말을 나에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너부터 잘해라. 남을 돕고자 하며 너부터 선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대하지 않고 선지자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이 너부터 잘해봐라. 기적을 행해보라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히려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상 17장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내리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랴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아방의 이세벨의 폭정을 인하여 하나님을 거부함을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는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곡식은 자라지 않습니다. 먹을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것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갑을 돕는 게 아니라 시돈 지방에 사는 사렙다 이방 과부를 엘리야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과부도 먹을 것이 없어갖고 가루 한 줌 남은 그것을 기름에 비벼갖고 아들하고 먹고 그거 먹고 죽이려고 그들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걸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죠. 그 말대로 과부는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줍니다. 그 이후 그 과부의 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또한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구원해 주신 거죠. 이어진 엘리사 이야기도 같습니다.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나만 장군이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많은
나병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 장군, 이방인 장군을 고쳐주십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극도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이방인을 구원해 준다는 말은 이들이 화를 돋구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 아닌 유대인이 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때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있기를 원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솔로몬 왕이 변방으로 여겨서 쓸모가 없는 지역으로 페니카 왕에게 넘겨주었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죠. 많은 주의 나라 조공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 땅 쓸모없으니까 너에게 줄게, 그랬던 땅입니다. 변방 중에 변방인 거죠. 그러면서 이 지역은 로마의 세관이 자리 잡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더욱 많이 뜯어갔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반발감이 매우 심해지죠.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고고학 발굴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주로 발굴되는 것이 돼지뼈나 그런 동물의 뼈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뼈가 발견이 된 거죠. 그만큼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사이좋게 잘 살았을까요? 오히려 이 숫자가 많으니까 서로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을 꿈꾸는 열심당원들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큰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내려온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너무나도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나에게 와야 되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그 축복이 와야 되는데 어찌 저들에게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족이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사람들이 질투를 나고 시기를 낳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참 악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았던 그 나사렛 동네에도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그것을 남이 잘된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걸 견딜 수가 없던 거죠. 예수님이 오늘 너에게 응하라, 이 말씀이 응한다 했을 때 그들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남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남이 복을 받은 걸 오히려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그 복을 못 받을까?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은 위험하고 또한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의사야 너의 몸부터 고치란 말씀대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가 묵묵히 해야 할 것들을 꾸준히 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참 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내가 가진 욕심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분노를 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보다 때로는 실천하는 것이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는 전혀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셔서 말 그대로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돌봐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기독교 동아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막 저보다도 정말 열심히 했던 선배,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면 그들이 정말 아직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열심히 살고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때 열심히 어느 순간 다 잊어버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출세를 위해서 더 아파트를 사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는 선후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활동도 그냥 나만이 개인 신앙만을 지키려고 할 때가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개인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기주의인 건 나쁜 것이라 말을 하죠. 하지만 개인주의는 나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 혼자 잘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나만 신경 쓰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개인이라는 형체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세상의 이론 중에, 경제 이론 중에 게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공동체의 이익에 최선을 다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들, 교회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여긴다는 것들, 나만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들은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뒤로 뒷걸음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을 쓰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우리에게 유대인이한 자신의 집단 공동체에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 복을 내린다니, 그래서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세금으로 핍박받고 억눌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때로는 집의 터전을 빼앗은 것들이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를 더욱더 편을 가르고 더욱더 경계하면서 그들은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을 가르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들이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초대교회라도 우리가 모든 개인의 헌물을 같이 공유했다고 해도 그 안에선 사회의 재산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와 나의 경계가 뚜렷하다면 우리는 매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저 사람에 복 주시는 때 왜 나에겐 복을 주지 않으시는 걸까 하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억눌린 자리로만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실로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로암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끊이지 않게 되죠. 누군가 문제가 일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을 쓰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실로암 교회를 더욱더 단단히 만드시고 더욱더 성장시켜 주실 거야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전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서로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서로 마음을 공유하고 같이 슬플 때, 같이 기뻐할 때, 우리가 감정을 서로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때때로 교회가 분쟁에 사로잡혀서 한 예배당에서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저쪽에 모여서 두 목사님이 같은 시간에 다르게 설교하는 것을 우리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교회가 크면 공간이 나눠서 할 텐데 서로가 우리가 옳다 하면서 나누어졌을 때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분노에 쌓이면서 행했을 때 주님이 말없이 그 자리를 해당을 떠나가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조용히 나아온다고 우리의 모든 것 내놓고 나아온다고 나왔지만 우리 분노 때문에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우리라는 마음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셀모임 질문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한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듣고 내가 내일처럼 기뻐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같이 그때 한 몸을 느꼈던 그때 일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추억을 회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너와 나를 가르는 순간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너와 나를 가르는 순간 사랑보다는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시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어떤 평화도 우리 안에 샘솟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이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복을 받았다는 소리에 우리는 기뻐하는 그 기쁨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너와 나를 구분하시기보다도 우리 실로암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친족, 우리 이웃들, 우리라는 것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축복이 넘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